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낭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경배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배함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여 모인 우리들,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시사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나로 농축되어서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이 예배의 한 순간순간을 성삼일께서 주관하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림자 먹이고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을 기치로 설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게 하는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또한 이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셨는지 돌아보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도록 채우시고 한순간 한순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아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삶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대할 때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축복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게 하시더니 우리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의 기회와 소망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화로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저희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 안에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향기를 피워내는 신앙의 품격을 우리가 수요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거하실 만한 사랑의 자리가 깊고 넓게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포근한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로 더 성숙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속속 몰려드는 생명 얻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하여 있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 말씀이 강력한 무기임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취약한 분야에 국력도 신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로 인도하심은 선교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섭리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활로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의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시고 이들 모두가 신앙 양심으로 이 나라의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특히 정치권에 있는 자들이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술수를 쓰며 갈라치게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역겹습니다. 이들에게 초심을 잃지 않고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성실과 진실로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단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해 동안 예배를 듣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한 사랑의 마음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서도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는 이 전도서에서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아름답고 소중한 지혜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입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증거로 솔로몬 오늘 말씀을 할 때에 이 말씀의 배경 속에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솔로몬은 역대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오는 그 나라 업적에 거기에 플러스 더 추가해서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은 물질적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다윗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넘어집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솔로몬인데 그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내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출중하고 능력이 출중하고 한다 할지라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거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나의 한계를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게 여인의 말을 듣고 넘어지잖아요. 솔로몬이 처음에 그를 아내로 맞이할 때 그렇게 될 줄을 솔로몬이 알았겠어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 안에 이방의 신전을 세우는 그 장본인이 될 것을 솔로몬이 미처 알았겠어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대로 솔로몬이 삶을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걸 솔로몬은 처음부터 알았겠어요. 몰랐었죠. 근데 그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을 것이고 이렇게 좋을 것이라고 하는 청사진을 그렸죠. 그러나 그 역시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을 참 어렵게 만드는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으나 우리가 대단히 능력이 뛰어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제해서 15절 말씀부터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5절을 보십시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방송실에서는 PPT에다가 오늘 본문을 좀 띄워줘요. 내 허무한 날 사는 동안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뭐든 살펴보았어요. 보았는데 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의롭게 살았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 일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급부로, 아니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할 수가 있어요. 이 반대급부로 저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몹쓸 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소위 말하면 막 이렇게 뚜껑이 열린다고 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투정어린 투정을 부릴 때 그런 투정을 하죠. 하나님, 제가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서 나름의 온 마음을 다해서 목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를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누구 보니까 어디 그냥 가서 홀리는도 하고, 그리고 어느 분은 얼척했다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저 교회는 몇천 명, 몇만 명이고, 나는 내 나름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나는 매일 요 모양이고, 이게 뭔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런 하나님께 투정어린 말을 할 것 같아서 안 할 것 같아요? 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는 내 나름에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장사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만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보면은 온갖 죄라는 다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사업이 잘 되거든요. 사업이 일취월장 통하고 기업이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마음이 여러분은 한 번도 들지 않으셨나요? 나는 내 나름에 참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내 그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온갖 동네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걸 다 당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사회적인 명예나 지위나 이런 걸 보면 대단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을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를 행하였는데 멸망하고 의인이 있고, 악을 행하는데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민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자꾸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농사한 거 다 빼앗아가고 강도제하고 사람 필요하면 그 사람을 끌고 가서 노예로 만들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언제 저들이 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고, 언제 내 모든 것 다 뺏어갈지 모르고, 언제 나를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을지 모르고, 이게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저들은 죄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들에게 매일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살게만, 이게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진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어찌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에도 그런 시편 73편 1절 말씀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시편 73편 1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걸 보니까 왜 그러는가?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걸, 그걸 보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볼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의 그 김일성 일가, 그들은 빨리 어떻게 근데 아주 왕국을 형성해 잘 있거든요. 이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현대에 그런 것은 그런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이 살고 있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항상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기도하는 걸 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하나님, 저 소돔 고모라 성에도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의인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줄이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옵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의인은 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각. 이게 오늘 우리들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게 15절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더 고민을 더 증가시키는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16절을 보십시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말을 듣고 그냥 문장적으로 하면은, 의인이 멸하고 악인이 장수하고 잘된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너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도 말고 악인도 되지도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우리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크게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결론이 이런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창조주보다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나치게라는 것은 네가 창조주보다 위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는 잘 안 되고 저 사람은 악하게 살았는데 왜 잘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 생각한 것이고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내가 판단한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이 함정에 우리가 빠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이도 너무도 이 함정에 빠져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망해야 돼. 그러면 지금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사실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미드라시에서는 무엇로 표현했느냐 하면은 경건한 바보라고 표현했어요. 경건한 바보.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자기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강가를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어느 사람이 막 물에 빠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고 가만히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아주 예쁜 처녀가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려줘야 되느냐, 뭐래. 살려주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막 살기 위해서는 막 끌어안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막 붙잡고 그러지. 그러면 내가 또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것이 되지 않아? 그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범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 사람이 막 허우적대다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이렇게 뭐 건들거나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어 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는 경건한 바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든 힘, 에너지, 지혜, 모든 총동원해서 그를 살리는 것이 의라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는 명분으로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더 큰 죄를 지는 바보스러운 것이라는 얘기죠. 성경을 보면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사울왕아, 저 지금 아말렉이 너희를 침공해 왔는데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내가 너를 함께해서 저를 물리칠 거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저들을 가축이나 뭐든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뭣도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서 사기에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이어보니까 가축, 소떼나 이런 가축떼들이 많거든요. 아깝거든요. 야, 이게 뭔 죄가 있다고. 그래서 가축을 다 끌고 옵니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리고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말렉 왕, 아각 왕이 사울에게 뇌물을 줍니다. 자기 살려달라는 거죠. 그냥 그걸 받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싹 살려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 아각의 후손 중에 성경에서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후손이 있는데 그게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입니다. 아말렉 아각의 후손입니다. 그는 우리의 선조 아각을 왕으로 있었는데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누가? 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저들은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의 권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대로 두면 그 이스라엘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내게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그림을 그리고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죄에 빠져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두요.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의롭게 삶을 살았다고 하십시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어. 그럴지라도 내가 그렇게 사는 그 모든 것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를 주셨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경건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도 우리의 경건의 수준은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야,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그래도 괴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내가 연약하면 연약하다 할수록 나는 누구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도 더 절실한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도무지 이 믿음으로 살 수가 없고 주님이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서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이 16절에서 말씀하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믿음이 성숙하겠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주소가 이만큼이라고 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만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만큼도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을 내가 이만큼 어렵다는 알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모두요. 그러기에 나는 어디까지 이르러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을 보면 짜치를 못하면 악인도 되지 말고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라는 이야기는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냥 바보처럼 살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16, 17절 합쳐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15절, 16절, 17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을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의롭게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따라서 봅시다. 될 일은 결국 된다. 믿어지십니까? 다른 말로 한번 다시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복된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결국 그 하나님의 복된 계획 안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 한다면 지금 내가 잘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잘 된다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냥 막 마음 상해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시간을 주시고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그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해야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복되게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냥 우리는 때로는 불성실하였어요. 왜? 내일의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을 불성실하게. 이거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일에 대해서 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래. 내가 하나님이 맡겨진 그런 내가 안 해버릴래. 그거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다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하면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일을 멋지게 계획하신 당신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일을 멋지게 계획하신 당신을 왜 계획하신 하나님 축하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을 나에게 멋진 계획을 하나님 내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성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 그것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내일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을 보면서 내일을 절망을 빠지려고 합니다. 아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절망감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내일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멋진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걸 확대시킨 개념으로 보십시다. 내가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요. 그런데 내일이 영원한 때예요. 그 영원한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멋진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돼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이것도 놓지 않고 저것도 좋으니라는 말은 내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고 하든 아니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든 거기서 자꾸 나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아주 니은하게 표현해 볼까요? 인생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된다고 해서 우쭐하지 말고 그냥 안 된다고 해서 인생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죽을 것처럼 어렵고 인생을 포기할 처럼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일에 멋지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네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는 오늘 나를 죄 가운데 맡겨버리고 던져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은 죄가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불신앙 속에 빠지려고 하는 거기에 나를 맡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은 내일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멋지게 계획하신 그 계획을 보면서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해 아래에 살고 있지만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세례를 살고 있지만
해 위의 세계, 영원한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순교적 삶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오늘 의를 이루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내 스스로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의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지 그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갈 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정금과 같이 나오게 내일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기에 오늘 내가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좌루나 우루라는 이야기는 내가 교만이나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그 앞에 서 있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19절 말씀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지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막 살아가며 그것이 대단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있는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사람들은 여기저기 왕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권력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대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의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갑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의인 에레미야 한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람의 수가 권력자 10명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 사람이 손을 가리키면서 내가 되기 원한다 해봅시다.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돼. 그 사람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 많다고. 그렇죠. 교회 가면은 못된 사람도 많다고. 맞아요. 왜? 죄인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못된 일을 해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를 향하여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욕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가방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가방 들어주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내 옆에 있는 비서가 나를 가장 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누구도 나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럴 때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너도 옛날에 그랬잖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가 나를 욕하고 비난해요. 저 나쁜 몹쓸 XX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말합니다. 너도 옛날에 저를 비판했잖아. 너도 옛날에 다른 사람을 욕했잖아.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이제 나는 그를 누구든지 비판하거나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그를 통하여 이 사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자의 능력이니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여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안 되옵나니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런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내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힘들은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교만할 때도 비교하다 보니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함정이 여기 있음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내일을 하나님이 멋지게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권세와 주의 권능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좌충우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 주여 권력자 10명의 권력자보다 지혜자 한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심을 믿나이다.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도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권능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우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